오늘부터 2주 동안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교회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한파특보가 내릴 만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외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 행사가 재개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17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순수 복음방송 CTS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기도로 오직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온 CTS 믿음과 도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방역 상황 어떤가요? 네, 신규 확진자 수는 1,050명입니다. 지난 7월 7일 이후 103일 만에 최저 수치이고 열흘 연속 2,000명대 이하 기록이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률은 현재 64.6%, 1차 접종률은 78.7%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이 되는데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한 마지막 거리두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방역 지침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종교 시설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거리두기 조정안.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의 체제 전환을 앞두고 이번 거리두기 기간을 시험 무대로 삼았습니다. 조정안 내용 중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의 99명 예배 인원 상한선이 해제됩니다. 즉 1,000명 이상인 교회에서도 수용 인원에 맞춘 현장 예배가 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인원수 제한이 변경된다는 건데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4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수용 인원의 10%가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 참석 인원을 구성하면 20%까지도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수용 인원의 20%, 완료자만 모인다면 30%까지도 현장 예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배 후 소모임과 식사, 또 숙박 등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네, 그동안 한국교회가 종교시설에도 보다 더 형평성 있는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두고는 한국교회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네, 먼저 한국교회 총연합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여전히 공연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종교시설 사이에 방역지침 형평성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 11월에 있을 위드 코로나 지침에는 종교시설에도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어 위드 코로나를 넘어 윈 코로나 시대가 열리길 소망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도 끝까지 방역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또 뭐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에 숭고한 가치를 지켜야 하면서 동시에 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 몇 주 동안 최선을 다하고 방역의 모범을 다해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동안 주춤했던 현장 예배도 서서히 회복할 것 같거든요. 원활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주체들이 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각 교회들의 노력과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실마리가 잡힌 데다 당장 예배 수용 인원도 늘어나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현장 교회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한 개척교회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시기 교회 운영 방식을 고민하기 위해 전교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장기간의 비대면 예배로 성도들의 예배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이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예배 방안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예배 참석 인원 선정과 소모임 개편 사항, 부부 성경 공부 모임 등 구체적인 교회 운영 방법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해당 교회 목회자는 위드 코로나 시기 교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도 원활한 예배 회복 방법 중 하나라고 소신을 전했습니다. 교회와 만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채로 지난 1년 6개월이 넘게 지내왔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전에는 함께 만나고 회의를 하고 결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독단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준 개념이고요. 네, 일상 회복 시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인과 목회자가 소통하고 또 정부와 한국교회가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에는 10월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2004년 이후 17년 만인데요. 때이른 한파로 에너지 빈곤층은 더 일찍 추운 겨울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탄 나눔 행사가 재개되면서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 동네라 불리는 홍제동 개미마을. 가파른 언덕 위 쪽방촌 골목 사이로 연탄 옮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얀 목장갑은 어느새 까만색으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보시다시피 집에 이렇게 연탄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날씨가 1도까지 또 떨어진다고 하는데 연탄으로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게를 지고 연탄을 옮기는 행렬에 어린아이들도 나섰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연탄만큼 따스한 온정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올해로 18번째 연탄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16일 재개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재개식 후에는 연탄 3,000장과 쌀 1,200kg을 소외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날씨가 다시 또 추워지면 사실 늘 생각나거든요. 사실 연탄은행을 이제 매년 와서 연탄 배달을 하니까.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직접 오실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연탄은 필요하신 분은 여전히 필요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을 모아서 오셔서 같이 좀 그들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전국의 연탄 사용 가구는 8만 2천여 개. 연탄은행은 내년 동절기까지 연탄 250만 장 나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로 연탄 기부와 봉사가 59% 이상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또 연탄 사용 가구 중 84.2%는 소외 가구와 차상위 가구에 속하는 저소득층인데 6만 8천여 가구 중 정부의 연탄 지원을 받는 곳은 5만 3천여 가구뿐입니다. 연탄 지원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연탄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연탄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어렵지만 연탄 한 장 800원 하는데 어떻게 보면 800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없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큰 돈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 연탄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행복권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17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3일 올라온 한 국민청원입니다. 대구 경북대 근처에 산다고 밝힌 주민은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청원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무슬림들이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슬림들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하나둘 매입하고 있다. 무슬림들이 대가족을 데리고 와 지역을 잠식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내놨습니다. 무슬림들의 조직적인 이슬람 포교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무슬림 유학생들이 돈을 모아 사원을 건축한다는 주장과 달리 국적이 다른 무슬림 건축주가 6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슬림들이 수년 전부터 사원 건축을 위해 전 세계 이슬람 국가에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의 사원 건축 반대가 이슬람 혐오로 비치는 데 대한 억울함도 주장했습니다. 언론과 정계에서 무슬림들의 인권만 존중하고 있는 부당함을 시정할 것, 목숨을 건 심정으로 생존권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17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호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기독교 TV는 지난 1995년에 국내 최초의 기독교 TV 방송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방송으로 지금까지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온 CTS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오직 순수 복음을 위해 걸어온 CTS의 믿음과 도전의 역사를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설립해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며 순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CTS 기독교 TV. 1995년 12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립 3년 만인 1998년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IMF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초기 경영진의 경영 미숙으로 인한 부도로 사옥을 비워야 했던 최악의 상황.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쫓겨난 임직원들은 방송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도 제1회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CTS의 가능성을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희망임을 몸소 체험한 CTS는 남산으로 사옥을 이전, 예수님의 사랑과 오직 순수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이 이어졌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CTS를 향한 사랑과 임직원들의 헌신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3년 최초로 흑자 경영을 달성한 데 이어 2005년에는 노량진 멀티미디어 센터에 입주하며 노량진 시대를 시작합니다. 이후 기독교 문화 전파에 앞장서며 대내외적으로 방송 제작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기독교 방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출산 장려운동, 영유아 보육, 교회 학교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섰고 CGS를 설립해 기독교 대안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함께 대한민국 성탄축제와 코리아 퍼레이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독교 문화를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에서도 우리 사회의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킨 CTS.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선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식에서 한교총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를 위해 모든 교회가 선교 명령 완수를 목표로 제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서로 협력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교회와 선교가 함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한교총과 협력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한국교회는 후원자를 넘어서 선교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합동총회는 지역협의회와 163개 노회가 주체가 돼 기도의 불씨를 살리고 교단의 기도운동 분위기를 모으기 위해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과 30일에 각각 설명회와 출범식을 갖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지역별 기도회를, 2월부터 3월까지는 노회별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에는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전국 기도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한국기독청년협의회가 공동으로 2021 교단총회 참관 활동의 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평을 전한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여성, 청년, 평신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응답이 부족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참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완성형의 제도나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감과 소통을 기초로 용기 있는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은 지난 9월에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주요 교단 총회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성의 동등 대표성과 청년의 자리 부재,
목사의 과도한 권한이 갖는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2021 한국교회의 개혁과 성숙을 위한 교회 여성의 재언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여원은 성명에서 한국교회 교인의 다수가 여성이지만 대부분의 의결기구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제도와 정책 의결기구의 여성 참여를 법제화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한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음 세대 교육과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가난과 질병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생명과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전쟁과 테러 등으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 보호에 동참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예장 합동 청송 화목 제일교회가 김영재 목사를 위임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중노회 위임국장 이종식 목사는 서약을 통해 김영재 목사를 화목 제일교회 위임 목사로 선포했습니다. 김영재 목사는 대구 북왕교회와 7년간의 이민 목회 사역을 거쳐 지난해 9월 화목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목회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답사에서 겸손하고 사랑 많은 사역자로 목양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예배 설교를 전한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는 거룩함을 지니고 영적 감동을 주는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영남협의회가 제106회 총회 영남지역 당선인 축하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증경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총회가 되도록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총회장 백광식 목사와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 등 제106회 총회 당선인 5명이 잇따라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산 대흥교회가 김문훈 목사 초청 축의 1일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움츠린 신앙생활에 기지개를 펴고 살자며 신앙생활의 활기를 되찾고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상남교회가 양영자 선교사 초청 간증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는 탁구 선수 은퇴 후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왔다며 말씀 묵상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영자 선교사는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탁구 여자 복식 금메달리스트로서 은퇴 후 몽골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 선호회와 동목포 노회가 각각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목포 선호회는 목포 예손교회에서 제32회 정기노회를 개회했으며 노회장 강춘성 목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순종하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부서 보고와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동목포 노회는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개회했으며 노회장 김정두 목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노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회무 처리가 이어졌습니다. 전주 더 온누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우리마을 공감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가을이 찾아와서 말했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5인조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가 뮤지컬부터 가요, 성가, CCM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무대를 채웠습니다. 더 온누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이웃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을마다 우리마을 공감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래노회가 201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홍성서 목사는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부 보고와 새로운 안건 토의 등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소래노회는 내년 소래교회 140주년과 소래노회 조직 2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